안녕하세요.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고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1, 2, 3 큐티를 쉬겠습니다. 1, 2, 3, 4 30일까지는 하고요. 아무래도 식구들 모이고 하다 보면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짬 나는 대로 어떻게 하게 되면 하지만 일단은 1일부터 4일까지는 큐티를 방학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랑한다면 내가 자랑할 일이 있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외모는 별스럽지 않았다 그래요. 바울이 키도 작고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또 고질병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눈병,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한 이제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독신주의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어떠한 외모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거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그야말로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장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면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자랑할 기회가 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저보고 누가 자랑거리를 한번 말해봐라 저한테 얘기한다면 글쎄요, 전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문 얘기하겠죠. 그죠? 가문. 3대째 또는 4대째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가, 또 제가 내세울 것,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숨겨두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숨기고 싶었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거지요.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산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무슨 주식 자랑, 땅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람 만나면 그냥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중학교 동창 중에 하나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한 17, 8년 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한 17, 8년, 16, 7년 이 정도 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쩌다 오래간만에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30여 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었는데 악착같이 해가지고 저 바닷가에서 이제 낙지도 잡고 망둥이도 잡고 그래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그걸 모아가지고 또
땅이 논이 나오고 뭐 산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조금씩 사면서 재산을 늘려가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의 아들이 이제 중학교 동창인데,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살던 그 지역이 이제 대단히 공장이 들어오면서 저 대산 독고시라고 하는 곳에 대단히 공장, 뭐 삼성, 현대, LG 뭐 이런 대단히 오일뱅크 이런 거 들어오면서 거기가 다 개발이 되니까 땅을 다 이제 논이고 산이고 근처에 있던 밭이고 이런 걸 다 이제 회사에다가 팔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버지 보상받은 돈이 50억 있는데 그 아버지 재산이고 또 이 친구 재산은 친구가 따로 또 보상받은 게 30몇 억 있어요. 근데 아버지 자기 돈 얘기는 안 하고 아버지가 보상받은 돈만 한 50억 되는데, 그런데 그 돈을 쓰지도 않으시고 다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리고는 여전히 바다로 낙지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한번 나가면 50마리씩 80마리씩 잡아다가 회센터에다가 판다는 거죠. 매일 나가서 그렇게 낙지 잡아다가 파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50억 부자다 그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 친구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학벌 자랑, 무슨 처갓집이 뭐 어떤 집이고, 뭐 시댁이 어떤 집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내세워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우리는 이제 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거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는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어야지, 내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순간순간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친정이나 시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식구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말할 수 있어요. 물어본다든가 소개한다든가 어떤 기회가 됐을 때는. 그것과 자랑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재미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야 되고요. 부득이 내가 자랑한다면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고 그랬었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는 자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서 내가 자랑한다면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겠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워낙 내세울 게 애초부터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모든 기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조건과 기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건 오히려 숨기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거는 참으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특히 약속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건 무엇과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나온 것은 출애굽한 것과 같아요. 광야에 나온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훈련과 연단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면 그때부터 시련과 연단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양육받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양육기간이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 뱃속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양육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양상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으로 나눠졌던 것입니다.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다 광야에서 양육받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죽느냐 이것이 결정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선언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내세워야 되고 우리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또 약속이 없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차원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차원이. 목적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목적, 목표, 방향, 차원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그동안에 세상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바울인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바울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